우리 요한계시록 3장 5절 6절 2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인자는 성령이 그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름다운 교회 창립 34주년입니다. 우리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zer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대교회를 1년 동안 달려가는 것이고요. 사대교회는 표가 생명책에 기록된 자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1년 동안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놀라운 구원의 확증들이 또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구원의 확증들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대교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세 가지의 구원의 확증 표시가 있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믿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그 심령을 구원하셨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나라 모든 성도들이, 모든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다 구원받았을까요? 아마 여러분도 그렇진 않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속에 전부 다가 구원받았을까요? 모든 성도 다 교회 등록하면 다 구원받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세 가지 확증이 내 삶 속에, 나의 인생 속에, 내 영혼 속에 있어야 이것이 바로 진짜 구원이라는 것을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심령수 새기고 사대교회 1년 동안 이 구원의 확증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특별히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같은 가족들에게 이 동일한 구원의 확증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흰옷을 입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5절 상반절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여러분, 흰옷, 흰 색깔 자체는 성스러움입니다. 우리가 순결, 깨끗함, 정결, 순수함, 이 색이 바로 흰색이죠. 어떤 사람은 이 흰색을 우주의 최고의 색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를 예로부터 뭐라고 합니까? 백이민족이라고 합니다. 제가 어저께 우리나라 1925년도 독일의 어떤 신부가 찍었던 좀 사진 한번 쭉, 무성 영화를 잠깐 봐봤습니다. 100년 전에 대한민국 모습은 어땠을까? 정말 백이민족이더라고요. 흰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보입니다. 물론 염색 기술 이게 없어서 흰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의미로 흰옷을 입었다고 백이민족으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백이민족이라는 우리나라의 이 단어는 경천사상입니다. 물론 기독교 사상은 아니지만 경천사상, 하늘을 숭배하는 사상에 근거를 두고 있고 자연신관의 천인 합일의 그 정신을 담고 있는 것이 백이민족이라는, 흰옷을 입는 민족이라는 그런 사상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흰옷은 하늘의 옷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반드시 흰 옷이 자기에게 입혀져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계속 3장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연고라. 여러분, 흰 옷은 주님과의 동행하는 자가 입는 옷입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한다는 그것은 외적으로 어떤 표시가 있냐면 내가 흰옷을 입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사대교회는 그것을 더럽히지 아니한, 즉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는 몇 명이 있다고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흰옷은 자기를 더럽히지 않은 옷입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야고보서 1장 27절의 말씀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이지 아니한 그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 나타나는 그 자가 바로 흰옷을 입은 자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갖고 있는 경건은 어떤 경건인가? 첫 번째로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삶이 그 삶 속에 나타나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이지 아니한 것이라. 예수 믿는다고 다 이름이 있다고 구원받은 거 아니거든요. 그 삶이 어떤 삶인가, 그 생활이 어떤 모습인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네가 흰옷을 입고 있다, 그렇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흰옷은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에게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는 그렇습니다. 이 흰옷은 여러분 드레스죠. 지금도 신부들은 다 흰 드레스를 입습니다. 순결을 상징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를 지금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려고 한다. 그때 이 신부가 입을 옷이 바로 흰옷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옷, 그것이 바로 흰옷입니다. 그러니까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라는 그 믿음, 그 증거가 그 영혼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흰옷을 입고 있는 자입니다. 그럼 그 흰옷은 어떻게 입습니까?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7절로 9절의 말씀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의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잔 기약이 이뤘고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들의 옳은 행실이라.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 공중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 성도를 영접할 때 그때 어린애 신부가 흰옷을 입고 주님을 맞이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 흰옷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받은 것인데 그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정확합니다. 이름뿐이 아니라 정말 예수를 믿는 삶이 나타나는 자, 그 자가 바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대교는 좀 어떤 걸 주님이 계속 던지는 것입니까? 네가 살았다 이름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았다는 이름이 있고 이게 진짜 맞는 이름이라면 정말 내가 살아있다면 바로 내가 입는 옷이 흰옷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흰옷을 입지 않은 사람은 그 입으로는 살았다고 주님께서 너 죽었어 이렇게 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흰옷이 진짜 구원받은 자의 옷입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9절의 말씀 시작.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렇습니다. 마지막 정말 구원받은 총수들이 모든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하나님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는 바로 흰옷을 입는 것입니다. 사대교회는 첫 번째 네가 구원받은 확증, 구원받은 증거, 구원받은 확실한 증거 첫 번째 흰옷을 입었는가, 흰옷을 입을 수 있다고, 흰옷을 입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이 사대교회 1년 동안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증거가 삶 속에 거룩한 흰옷으로 깨끗한 정결한 흰옷으로 여러분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것. 여러분 언제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부끄러울까요?
저도 참 부끄러운 것이, 낯들고 없고 부끄러운 것이 어떤 범죄나 어떤 사건에,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연루되어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드러나고 그럴 때 보면 얼만큼 그게 부끄러운 모습인지 창피하지 않습니까? 왜 저래? 왜 저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한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신 옷을 입은 자야 됩니다. 그 자가 바로 구원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구원의 세 번째 증거 중에 하나, 첫 번째는 흰옷을 내가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원의 삼중 증거의 두 번째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입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계속 3장 5절 말씀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사람이 태어나면요, 지금 우리나라겠죠. 태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를 반드시 호적에 올립니다. 그 아이를 반드시, 정부가 뭘 갖고 있어요? 그 아이의 이름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름을 올리지 않으면 그 아이는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없죠. 반드시 그 아이의 이름, 태어나면 그 이름을 올려주는 거예요. 등재를 해야, 이름을 기록해 놔야, 호적에 올려줘야, 그렇죠. 그 아이가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 태어나면은 하나님의 호적책에, 이 생명책이라는 호적책에 그 이름이 반드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 구원의 두 번째 확증입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8절의 말씀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마지막 때 여러분, 악한 마귀 사탄이 누구를 굴복시키고 누구를 무릎 꿇리는지 아십니까? 창세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다 마귀의 종되고 마귀의 무릎을 꿇습니다. 지금도 어쩌면 이 세상 앞에, 세력 앞에 무릎을 꿇고 세상의 파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어쩌면 내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일지도 모릅니다. 왜? 성경에 보니까 창세 이후로부터 그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마귀에게 경배하지 않거든요. 근데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을 사는 모든 자들은 다 전부 올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마귀에게 경배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봐야죠. 내가 왜 세상에 집니까? 내가 왜 세상에 무릎 꿇습니까? 의지가 약해서입니까? 내가 그렇죠. 뭐 그런 거 아니죠.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으면 어린아이도요, 하나님 부정하지 않습니다. 주님 부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순교 역사들이 어떤 걸 증명합니까? 어린아이, 예수 부정하면, 예수 부인하면 살 수 있는 것, 어린아이, 초등학교 아이, 아니 그보다 못한 5살짜리, 4살짜리 아이도요, 예수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냥 죽음을 맞이합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한 곳에 그렇잖아요. 공산이 쳐들어와서 예수 부인하면 너희들 살려주겠다. 그리고 전부 다 이렇게 목에다가 돌 하나씩 이렇게 메어놨습니다. 그리고 바다로 끌고 가는 겁니다. 간도지도 얼마든지 예수 안 믿겠다 하면 살아날 수 있지만 어린아이도 어른도 청년들도 그거 부인하지 않고 그 이름 부인하지 않고 그냥 다 가서 바다에 빠져서 밀물을 때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정말 있으면요, 세상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 정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 기록되어 있으면 이 세상 어떤 마귀에 종되지 않습니다. 왜? 그 생명책의 이름은 의인만 기록되는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69편 27절 28절의 말씀 시작. 그들의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정확히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는 절대 죄인들은, 절대 악인들은
기록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설사 악인이 기록되어 있다면 지워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죄인이 기록되어 있으면 지워버려야 되죠. 그게 하나님의 생명책에 아주 귀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의인은 기록되지만 죄인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서 일제부역을 하고 일제부합을 하고 했던 이름을 역사에 바로 세우기를 통해서 계속 지워나가지 않습니까? 설사 그가 아무리 유명한 문인가라도 화가라도 무슨 사람이라도 역사에서 지우지 않습니까? 왜 지웁니까? 그런 수치스러운 이름을 대한민국 건국 앞에 세울 수 없다는 나라 정신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개로 보면 잘난 사람 많죠. 똑똑한 사람 많죠. 근데 여러분, 인간도 그러는데, 인간도 인간 역사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책에 죄인이 기록되어 있을 수 있다고요? 악인이 기록될 수 있다고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는 진짜 의인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록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왜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됩니까? 이 생명책에 기록된 이 이름이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까지 긴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였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들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군지 생명책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마지막에 역사의 심판이 뭡니까? 우주의 심판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보자, 신보자 심판이거든요. 이게 우리의 앞에 놓여있는 심판입니다. 역사적인 심판이고 먼 우주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 땅에 살았던 자는 그가 누구든 간에 다 나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다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책들이 있습니다. 산더미 같은 책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생책에 아무나 이름 기록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보좌 앞에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 많은 책들이 펴져 있습니다. 수많은 이 땅을 살아왔던 모든 사람들의 행위가 기록된 책들이 있고 또 다른 책이 있습니다. 이 또 다른 책이 뭡니까? 생명책입니다. 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 불못이고 이 책들에 기록되어 있으면 불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 살았던 한 번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그 모든 행위를 다 책들에게 기록해 놓고 그걸 가지고 심판하는 것입니다. 이제 심판하지 않을 사람들이 있죠.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이름이 한 나라에 기록되긴 분명히 기록되는데 어느 곳에 기록됐는지, 책들에게 기록되어 있는지, 생명책에 또 다른 책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누군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불못에 마지막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 사대교회 1년을 구원의 확증의 표시로 한번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기록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명단입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0절, 11절, 27절 말씀.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과 수정같이 맑더라. 27절. 무엇인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마지막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 이게 뭡니까? 천국의
우리의 교회거든요. 우리가 거기에 속해서 교회되는 것이거든요. 그 거룩한 새 이르는 사람이 성에 들어갈 자들이 뭡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생명책은 언제 어떻게 기록됩니까?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빌립보 4장 3절의 말씀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오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써 저 여인을 돕고 또한 클레멘트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를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여러분, 내가 만약에 마저 죽어서도 저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지 안 되는지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 땅에 내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저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도와라. 그러면서 클레멘트와 또 그 외에 나의 동역자를 도우라.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 이름들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있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저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는 것을 나는 분명히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정말 생명책에 기록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이름은 기록하지 않으실까?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9절 말씀 시작.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실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슬쩍슬쩍 빼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대충 이렇게 하는 자, 네가 내 말씀을 너희 삶 속에 제해버리면 너도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나무 이 참여함에 제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는 반드시 우리가 생명책에서 제해져버리는 결과를 낳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온전한 신앙을 주님은 요구하는 것입니다. 정말 네가 살아있는 온전한 신앙을 주님은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은요, 어떤 사역보다도 중요하고 귀합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20절 말씀 시작. 실심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 내어 쫓고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 살리면 얼마큼 놀라서 흥분될 만큼 하죠. 제자들이 나가서 실시문도 나가서 막 복음 전하다가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는 와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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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신도 우리가 항복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웃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귀신이 우리가 항복한 그런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것으로 기뻐하라. 어떤 사역보다 중요한 것,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 우리 예수 이름을 이룰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내 이름이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이름을 기록하는 자들은 정확히 어떤 자일까요? 우리 말라기 3장 16,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낄 것이다. 제가 길에서 이 말씀만 나왔지만 앞에 말라기 3장 13절에는 어떤 말씀이냐면 말라기가 뭡니까? 하나님이 너무 아프신 당신의 마음을 토한 그런 성경 아닙니까? 거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말라기 3장 13절 이하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무슨 유익이냐? 교만한 자가 복을 받고 악함을 자랑한 자가 번성하고 하나님을 시험한 자가 화를 면한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 믿는 백성 속에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신앙에 아주 이런 마음이 있어요. 어떻든 내가 교회 다니는 거예요.
어떻든 내가 뭐 예수 믿는 이건 애요. 그러나 그 영혼 속의 자체를 들여다보면은 하나님 믿는 게 뭐가 그렇게 유익하냐, 뭐 말씀 속에 뭐가 유익하냐, 뭐 아무런 생각이 없는 거에 있어요. 그리고 뭡니까? 의외로 그냥 마음속에 야,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도 그렇죠. 지금도 세상에 약삭빠른 돈 많이 벌죠. 어디 뭐가 있다, 어디 뭐 있다, 막 거기에 쫓아가서 그냥 투기야, 돈 있으면 투기하면 돈 벌 수 있어요. 여러분, 복입니까? 그런 느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 믿지만 정말 우리 함께 상시의 백성이 제일 봤던 게 이 말이거든. 이 말할 때 하나님의 손 찢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한 자가 화를 면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고, 아니 교만한 자가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신데요? 지금도 여러분 크리스찬으로서 함부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속에, 영혼 속에 이런 무서운 교만들이 있어요. 정말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경외한 자에게 피차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한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긴 자를 위해서 여호와 앞에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당신을 존중하고 당신을 경외하는 그 자를 향해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을 기록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이게 뭐가 마지막 심판 날이죠.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고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없이 내가 그들을 아낄 것이다. 봐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마지막에 정화될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를 정화시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가 이름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이름은 성도라고 하는데, 이름은 크리스찬인데 그 인생의 삶 속에, 생활 속에 하나님에 대한 이런 어긋남들이 있으면 주님께서 이 한 해 동안에 회복시키고, 그래서 너희 죽게 된 바 남은 것을 일깨우라는 것입니다. 그걸 살려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아무것도, 모든 것이 완전한 사람들이 있을 때이지만 수없이 우리 속에는 정말 하나님 모시기에 못된 교만들, 엉터리 같은 믿음들, 엉터리 같은 삶들,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 그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철두철미하게 우리 마지막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책에 생기기를 그렇게 중요합니다. 구원의 세 번째 증거, 확증은 시인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5절의 말씀, 시작. 이기던 자와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러분, 왜 주님께서 그냥 또 구원받아서 이렇게 낼 거를 흰옷 입는 것이다, 생명체 이름이 기록되어야 된다, 이거 증거거든요. 확증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내가 시인하는 것이다. 구원은요, 이 세 가지가 정확히 돼야 진짜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게 구원받은 게 아니고, 교회에 어떤 명부에 기록되다 그게 구원받은 게 아니고, 내가 새롭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구원받았다면은 이 세 가지가 너에게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흰옷을 입은 거룩함이 있어야 되고, 너희 이름이 생명식에 기록되어 있어야 되고, 마지막에 궁극적으로 뭡니까? 시인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 주님의 시인해 주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이름의 그 이름을 증명해 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이것이 쉬운 성경. 계시록 3장 5절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승리한 자는 그처럼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나는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우지 않고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내게 속한 자라고 분명히 말할 것이다. 마지막 백보자 심판에 뭡니까? 자, 생명책의 책들이 이거 다 심판하고, 생명책 이름, 이게 진짜 많지 않겠어? 천사를 놓고, 그렇죠? 이 누구, 원종민 부르면 그 이름, 하나님께서 원종민 부르면 주님께서 나서서 주님이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원종민, 이 이름은 내게 속한 자입니다. 원종민은 내게 속한 자입니다. 당신이 증명해 준다는 거예요. 증거해 준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돼야 진짜 구원받는 거예요.
이것이 되지 못하면 구원 없어요. 주님이 신하지 않는데 구원 있을 수 있어요. 왜? 신하는 원어가 어떤 뜻인가? 호몰로게오입니다. 호몰로게오. 그럼 이 뜻은 선포하다, 선언하다, 공하다, 증거하다 하는데 중요한 단어 두 개가 있어요. 법적인 의미의 진술이에요. 법적인 의미, 법적 진술이에요. 법적으로 우리 주님이 맞습니다라고 시인해 주는 것. 이 신이 있어야 진짜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삼중구조예요. 삼중구조. 구원은 그냥 구하는 게 아니라 흰옷을 입는 이것이 있어야 되고 생명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맞아 하나님과 천사 앞에서 우리 주님이 그 이름을 시인해 주어야 되는데 이 시인이라는 호몰로기어는 뭡니까? 법적인 진술이에요. 법적인 의미의 진술이에요. 효력 있는 진술이란 말이에요. 근데 더 멋있는 것은 영수죠. 진짜 이 이름은 진짜 구원받은 이름이라고 주님이 사인해 주는 영수이란 말이에요. 그게 시인한다는 말이에요. 이 세 가지가 이 마지막도 없었습니까? 가짜라는 거죠. 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 33절 말씀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서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네가 나를 시인하니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시인해 준다. 네가 이 땅에서 부인해? 나도 너를 부인할 거야. 여러분 정말 운명을 결정하는 그 마지막은 뭡니까? 우리 집에 시인해 주냐 아니냐 여기에 달려 있어요. 근데 정말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까지 말씀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게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가 떠나가라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주여 주여 모르는 건 뭡니까? 예수 믿는 것 같은 얘기. 하나님 믿는 자들이라니까요. 겉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살았다고 이름하는 그런 자들이에요. 그들이 내가 귀신을 쫓아고 능력하고 주의 이름으로 이런 말 하는 게 뭡니까? 주의 살같이 했다는 그런 느낌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절대 이 자가 착각 안 되는 게 뭐예요? 우리 주인 뭡니까? 나 너 몰라. 도무지 몰라. 여러분 내 생각에 내 기분에 내 느낌에 나 구원받은 것 같고 내가 열심히 주를 섬기는 것 같고 내가 찬양하고 뭐 다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동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 행하는 게 얼마큼 주님의 이름을 잘 썼으면 그 폼은 맞아요. 근데 마지막에 주님 뭡니까? 남도 몰라. 도무지 몰라. 신 안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주 천국에 왜 갔어요? 그렇죠? 아주 신옷 입은 구원받은 자 느낌이 있었으니까 주님 부르니까 천국에 아마 갔을 거예요. 왜 그 앞에 섰어요? 왜 그 앞에 쥐어쥐어 이렇게 말합니까? 내가 볼 때는 네 이름이 생명체 기록에 있는 것 같아요. 착각이죠. 주님 뭡니까? 나는 몰라. 정말 이게 얼마큼 무서운 말인지. 그러니까 사대교회 1년 동안 우리에게 던진 놀라운 질문이 뭡니까? 너 진짜니? 이거 묻는 거예요. 진짜니? 아니, 네가 주여 주여 부른다는 이 착각, 네 생각이 착각 말고, 네가 예수 이름 말할 때만 기적이 이거 말고, 그거 말고, 정말 주님이 너의 이름을 시인해주는 그런 진짜니? 너 진짜니? 이거 묻는 거예요. 너 살았니? 이거 묻는 거예요. 살기 1년 동안 이거를 묻고 있는 거예요. 정말 아주 심은 냉정하게 우리 인생 속에 영혼 속에다 이거를 묻고 있는 겁니다. 결론 우리 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3중 증거가 있어야 생명책에 기록된 자입니다. 전 사대교회 1년 동안에 내 인생 속에 내 영혼 속에 이 정확한 구원의 결정적인 우리 안의 확증들이 내 영혼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사도교회의 축복이에요. 긴가민가 하지 말고 진짜
그랬을 거라고 하지 말고, 확률로 가지 말고, 진짜 흰옷을 입고 생명책의 그림을 기도했고 주님이 내 이름을 아시는, 내 이름을 신해 주는 그런 구원의 확증의 결정적인 1년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소중한 사랑하는 정말 생명 같은 가족들이 단 한 명도 누락되지 아니하고, 이 생명이 단 한 명도 지워지지 아니하고 함께 구원받는 의대 역사가 이 사도교회 1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영광 받으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오늘도 사도교회 1년을 달려갑니다. 하나님 2022년 8월 마지막 주까지 정말 우리에게 생명적이 기록된 은혜를, 우리 가족에게 생명적이 기록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